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해 유다 땅 소고에 모이게 한 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언덕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드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이나 됐습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5천 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청동 견갑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머리는 무게가 600세겔이나 됐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 섬겨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무렵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위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입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갔지만 다윗은 이따금씩 사울에게 갔다 와서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볶음곡식 1에바와 빵 10덩이를 내 형들이 있는 진영으로 빨리 가져다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물어본 뒤 형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너라. 그때 그의 형들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윗은 양들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말한 대로 짐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갖추고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져온 물건들을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서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금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스토리의 첫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수이고 또 무엇보다 가볍게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아주 왜소하고 또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또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골리앗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에 대한 가치관, 그것에 대항하여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또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때로는 굴복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이 골리앗과 같이 거대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참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 앞에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고 또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바라볼 때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의 이 가치관에 맞서서 우리는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중에 11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자니 믿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또 대항하여 싸우자니 무엇인가 마음에 또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히 믿음으로 다져야 할 것은 결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앞에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런 대비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다윗과 같다는 사실, 무엇보다 사울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뜻, 자신의 가치관을 믿고 따랐던 사울의 모습, 그것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